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도우시고 정말 나를 위하신다 하는 사실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늘 든든하고요, 참 부족함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심을 실감하십니까? 6월은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6.25 전쟁 69주년이 이번 25일이 바로 6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간에 벌어진 너무나도 아픈 상처와 그리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139만 명이 사망을 했고 8만 5천여 명이 납치되었고 행방불명이 30만 명이고 교회는 2122개가 파괴되었고 그 당시에 535명의 목회자가 죽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30만 명의 미망인이 생겼고 부모를 잃어버린 20만 명 이상의 고아가 발생한 그야말로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이 대한민국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인 6월 26일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때 소련이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소련 대표인 아담 마리크는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캐딜락을 타고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이 차가, 그 멀쩡한 차가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급히 고치느라고 수리하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고치고서 이제 회의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실 북한보다도 더 살기가 어려웠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장 빈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10번째 수출국이고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틈새 공략으로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참소하고 정죄할 때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옆에서 계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상태에 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분명히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아니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서 든든히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거, 이거를 알기만 해도 든든하고 감사한데 믿음으로 살면서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얼마나 그게 힘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2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때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중에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언젠가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뭔가 답답하고 힘든데 그저 그냥 주여만 불렀어요. 주님, 주님만 불렀어요. 다른 뭐 말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주님, 그래도 아버지, 아버지. 근데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만져주심이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로 도우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열악하고 그리고 나약하고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감했어요. 언젠가 한 성도의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고 밝지가 않은 거예요. 인사를 해도 외면하고 따라가면서 불러서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내하라, 품어라, 사랑으로 축복하라 하는 감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속이 썩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자꾸 썩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기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큰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고 놀라웠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통곡의 기도예요.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 깊은 걸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우리를 위하심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입술의 언어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의 은총을 힘입은 결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그냥 하나의 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고백할 때에 얼마나 힘이 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저절로 솟구칩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옆에서 참소합니다. 자꾸 대적합니다.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흔들리게 만들고 마음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사탄은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큰 평안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베드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의욕과 믿음과 열정이 다 곤두박질 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베드로가 결국은요,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 지기까지 순교하며 복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은 그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시는 주님의 간구, 성령님이 유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명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며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인지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위의 세계, 우리 가운데 위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는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상황만 보고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굳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고난의 깊은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위하여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위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됐는데 자율학습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인생이 다 끝난 것 마냥 무거운 마음으로 터벅터벅 오다가 보니까 점점 어두워졌는데 내 발걸음이 온 곳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교회 오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왔던 이 여고생이 지친 몸을 좀 가누려고 맨 뒤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보니까 앞은 캄캄한데 앞에서 누가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나처럼 심나는 사람이 또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누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쯤 와갖고 앉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깜짝 놀란 것이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청소년부 담당 교사예요. 여기서 가슴 아주 뭉클해지면서 선생님이 늘 너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뭔가 슬퍼서 속상해서 나처럼 뭔가 땅이 꺼질 것 같아가지고 우는 사람이 또 있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하고 여기 용기를 얻었어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새 힘을 얻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나 홀로요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구역장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니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돌파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기고 나면 내일 또 물리치고 이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환난도, 죄악도, 미움도, 그리고 죄악 모든 요소들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이기는 삶이 되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이 곁에서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뭘 아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의 우리 현장 속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며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